자, 오늘도 마지막입니다. 당신은 정직입니다. 마지막 오늘 네 번째 정직이에 요구되는 태도라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저 말씀 여러분 설교노트를 보시면서요 적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 은행에서 직원을 뽑습니다. 마지막 최종 면접까지 두 명이 올라왔습니다. 한 사람은 남성이고 한 사람은 여성입니다. 이 두 사람이 명문대학을 나왔고 스펙도 좋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올라올 때에 점수도 좋습니다. 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면접관 중에 한 분이 다른 면접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 여성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왜 그런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말합니다. 내가 이 여성을 은행 앞 횡단보도에서 보았습니다. 이 여성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절을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서 인사 연습을 크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이 남자 지원자는 대기실에서 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은행에 합격이 된 것처럼 의시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르면 내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여성에게는 입사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이 남성에게는 오만한 태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은행은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여성을 선택을 했습니다. 기업의 임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태도가 바른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태도가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태도가 좋으면 여러분에게 있는 좋은 것을 아마 하나 더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태도로 대할 때 여러분이 있는 것을 주어도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태도가 좋지 않으면 준 것도 빼앗고 싶을 것입니다. 말하는 태도, 행동하는 태도, 이런 여러 가지 태도가 좋지 않으면 우리는 준 것도 다시 가져오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 관계는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태도가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정직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정직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을 받느냐, 책망을 받느냐, 어디에 달려있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요, 나는 지금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지, 어떤 태도의 정직인지 자신을 한번 깊이 한번 살펴보시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전하는 정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전하는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정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직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1절을 보면 이거 정직이를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보면 맡은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정직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것을 맡은 자입니다. 주인의 재물을 맡아서 관리하고 사용하고 활용하는 자가 정직입니다. 정직이는 맡은 자입니다. 자, 정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맡은 자라는 표현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뭘 맡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을 보아야 됩니다. 자, 설교노트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 증거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증거, 비밀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자,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즉 십자가의 사건이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은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게 뭔 비밀인가? 여러분, 비밀은 뭐죠? 비밀은 속닥속닥 하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우리만 알고 저 사람은 몰라야 되는 것입니다. 숨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어느 구석진 곳에서 은밀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 사건을 비밀이라고 할까요? 그 사건은 공개가 되었지만 문제는 그 사건의 의미는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형은 굉장히 잔혹한 형벌입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에게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잔혹했기 때문에 로마의 적이라든가 노예들에게 내린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 채찍으로 사람을 때릴 때,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신 분 계시죠? 그거 보실 때 너무 잔혹해서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 채찍 끝에 조개 같은 껍질, 그걸 달아놓고 사람을 옷을 벗겨놓고 칩니다. 그러면 살이 파입니다. 파이면요 내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뼈가 돌출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십자가형을 이걸 끌고 십자가를 끌고 형장까지 가게 했다는 거죠. 그 광경을 사람들이 옆에서 다 구경을 했습니다. 구경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기에 이런 형벌을 받을까? 십자가형은 아무나 받는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잔혹했기 때문에 엄청난 죄인들, 중죄인들이 받는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전할 때 사람들이 웃어버린다는 거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이 전하고 교회가 전하고 기독교가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권능자입니다. 전능자입니다. 십자가 형틀에 그냥 끌려갔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거죠. 무능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무능한 십자가에 끌렸다, 달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안 믿습니다. 공개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나는 안 믿는다는 거죠. 즉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사람들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자, 그리스도인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셨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니 어느 날 깨달으셨습니까? 아니면 잠자다가 어느 날 깨달으셨습니까? 머리가 좋아서 깨달으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건을 아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능력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병 고침 이런 기적들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기적은 안 봐도 괜찮습니다. 그런 능력은 체험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을 아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지옥 갑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건의 의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기도하십니까? 자녀들,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있다면, 아니면 예수 안 믿는 부모님 있다면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주님의 구원의 계획,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모르면 구원 못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아는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기고 복음을 전하는 정직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마음의 생각을 하고 한 주간 살아가시면,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살아야지 하는 결심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못 살아가십니까? 못 살아가시죠. 사람은 머리에 든 생각대로 살 능력이 없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에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정직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냥 우리를 그냥 내던진 것처럼 너 알아서 한번 해봐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정직의 사명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뭘 합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주일마다,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새벽 기도, 수요 기도회,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이 결심하지만 또 못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잊을만 하면 다시 깨닫게 하시고, 잊을만 하면 깨닫게 하시고, 잊을만 하면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할 수만 있다면 새벽에도 나오시는 것이 중요하고, 수요일날 주일 오후 예배도 나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그렇게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머릿속에 많이 듣고 있다고 진짜 아느냐, 이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텔레비전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도서관에 가면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막 웅웅웅웅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공부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입으로 공부를 합니다. 우리나라 도서관은 조용합니다. 왜냐? 눈으로 공부를 합니다. 지식이요, 머릿속에 내가 들어와서 안다고 하지만 내 입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정말 내가 아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식을 입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말을 하라 하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만 드리고 다 흩어지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식사도 하시고 교제하시고 수모임하고 전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수모임할 때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들은 말씀을 서로 나눕니다. 나눈다는 것은요, 내가 들은 말씀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가 한번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이걸 잘못 알고 있거나 교정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내 입에서 이 말씀을 확인하고 이렇게 훈련이 될 때
교회 밖에 나갔을 때에 혹 복음을 전할 때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밖에서 복음을 전할 일이 생겨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내 지식에 대해서 자기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자신의 생각을 너무 절대지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속일 때가 많습니다. 2000년도 어느 날, 날씨 좋은 날, 시카고의 어느 외곽에서 영화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재밌는 영화를 이제 상영을 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영화관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음료수 한 병, 그리고 팝콘 한 통을 줬습니다. 근데 팝콘을 줄 때에 대형 사이즈의 팝콘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중형 사이즈의 팝콘을 주었습니다. 공짜로 주었습니다. 조건은 영화 끝나고 설문조사만 해주면 됩니다. 이런 조건만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음료수와 팝콘을 다 받았습니다. 팝콘 용기의 크기만 좀 다를 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서 팝콘을 딱 먹는데 왜 맛이 이렇게 없어? 라고 합니다. 맛을 없게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공짜입니다. 여러분, 공짜 싫어하십니까? 공짜는 좋은 것입니다. 자, 영화 볼 때 영화가 재밌으면요, 손은 자동으로 그냥 팝콘 통에 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팝콘은 물론 맛있으면 좋겠지, 맛이 없어도 공짜기 때문에 그냥 손이 자연스럽게 가서 그냥 입으로 들어갑니다. 끝나고 나서 그들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당신이 팝콘을 얼마나 먹었습니까? 자, 제가 질문할게요. 대형 사이즈를 받은 사람이 팝콘을 많이 먹었을까요? 중형 사이즈의 팝콘통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이 먹었을까요? 어느 쪽일까요? 대형, 중형? 대형이죠, 대형. 55%나 더 먹었습니다. 자, 이 실험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참 잘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 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이어트를 만약에 어떤 분이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마트에 가서요, 맛있는 것을 잔뜩 사서 냉장고에 딱 집어넣고 나서 이제 다이어트 해야지. 이분 다이어트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합니다. 다이어트 이 일을 주장하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밥그릇의 크기를 줄이십시오. 그리고 숟가락 사용하지 마시고 젓가락으로 사용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뭘 그렇게 번거롭게 다이어트를 하나? 그냥 기존에 쓰던 밥그릇 쓰고 기존에 쓰던 숟그릇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분은 다이어트를 하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합니다. 이분은 자기 생각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못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든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안다고 아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렇게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만 아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복음을 혼자만 알고 있다면 그냥 이것으로 만족한다면 그분은 예수를 잘못 믿는 것입니다. 점수로 환산하면 30점입니다. 30점. 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잘 알려면요, 자꾸 배우셔야 돼요. 한두 번 배우시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또 배우시고 또 배우시고 또 질문도 해보시고 내가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도 해보시는 작업을 하려면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반복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도요, 반복이 정말 많습니다. 왜 반복을 하겠습니까? 사람은 반복해야 교육이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요, 아는 말씀 또 듣고 아는 말씀 또 듣고 또 듣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입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소그룹 참여 안 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여러분, 새해에는 좀 새로운 결심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은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제대로 아는지 입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 됩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내가 입으로 나왔을 때 내 가슴 속에 이 지식,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분명히 딱
딱 고정이 되는 것이고 딱 박히는 것입니다. 입술로 내가 이야기 전까지는 내가 아는지 자기도 몰라요. 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말하러 보면 모릅니다. 못합니다. 반쪽짜리 신앙인입니다. 그러려면 모이시고 어쨌든 자꾸 아는 지식을 나누시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주신 이 구원 계획을 나만 알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고 전하는, 그죠? 전함으로 이 청지기 사명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지기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가 나옵니다. 자,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청지기여야 합니다. 자, 2절 보십시오. 맡은 이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청지기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느냐 하면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을 한다는 게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입니까? 아마 10분에게 물어보면 비슷한 말도 나오지만 각기 다른 말들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물어서 답을 찾을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찾아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충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다. 타국에 가면서 자기에 있는 재산을 세 사람 종에게 나누어서 주었습니다. 어떤 종은 5달란트입니다. 어떤 종은 2달란트입니다. 어떤 종은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이 1달란트의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죠. 그럼 6,000일입니다. 6,000일은 16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제가 5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았어요. 하루에 5만 원 하면 6,000일은 얼마가 나오느냐? 거의 3억이 나옵니다. 3억. 이자 치면 더 나오겠죠. 이자 없어도 3억이 나옵니다. 여러분, 3억을 모으시려면 하루에 5만 원씩 16년간 저축을 하시면 됩니다. 이자 빼고. 큰 돈이라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즉 그들을 주인은 청지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살펴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갈렸습니까?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주인의 소유물을 주었을 때 주인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곧바로 나가서 뭘 했습니까?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주인이 왜 그 돈을 자기들에게 맡겼는지를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라는 거죠.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가자마자 그것을 바로 사용하고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보관을 했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그냥 하나를 그대로 내주었습니다. 보관한 거 그냥 그대로 드린 거죠. 그는 주인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핀잔,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자, 구원의 계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주셨는가? 주인의 의도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다. 여기에 30점이라는 거죠. 30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구원하시 주셨습니다. 맞는 말인데 그건 30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답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서 그들도 또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청지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자,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이것을 가지고 서로 봉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십시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입은 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자,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았으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실 때에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자로 결코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일을 위하여 청지기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안쪽으로 굳습니다. 자기 집중을 합니다. 자기 이기주의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본성 같은 것입니다. 이게 잘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2001년에 미국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비행기 2대가 그 엄청난 건물을 충돌을 해서 거기에서 3,000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는데 무슨 영화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이 엄청난 충격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자, 이때 뉴욕 대학의 레즈 비스키라는 교수가요,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이 바뀌었는지를 추적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후에 사람들은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전에 하지 않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기부하기 시작하고 자기 물품을 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직접 그곳에 가서 돕는 일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이런 일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때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죽음이라는 것이 의외로 가까이 있구나. 나란 존재가 굉장히 약하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참 짧구나. 인생은 짧구나. 인생은 유한하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대로 죽으면 이대로 사는 것이 괜찮은가? 이런 질문을 자기에게 던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좀 소원했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고 이제 잘 지내기로 이야기하고 친구, 가족들, 주위의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 바쁘게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 잘 될 때는 옆에 사람 섬기고 도와주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의 상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피부로 몸으로 느낄 때에 눈을 옆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자기만 보던 관점을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고 그들을 섬기는데 마음을 쓰고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주님 앞에 충성된 청지기는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을 잘합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충성하는 것입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유한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를 심판하실 이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나만 잘 살면 됐다라는 식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으시겠습니까?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예배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배 오십니까? 교회는 내가 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헌금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청지기로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그 충성은 어떻게 드러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내가 받고 그것을 전하는 것, 주위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충성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런 소리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름 부르시면서 여러분을 반기시는 그런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충성된 청지기는요,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일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그때는 주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주님이 누구를 칭찬하십니까? 충성된 청지기를 칭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청지기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주님의 칭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칭찬을 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여기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핵심은 그겁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고 함부로 상처 주고 함부로 업신여기지 말라. 로마서 14장 10절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평가를 위해서 판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요, 비판도 필요하고 평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비방, 욕, 상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비방을 할 때요, 하나를 전제합니다. 나는 너를 안다라고 전제하고 비방을 합니다.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 다른 사람 속을 다 아십니까? 그런 능력이 갖고 계세요? 우리는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 다 아십니까? 저는 때로요, 저를 보고 깜짝 놀라요. 저도 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람 속은요, 나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더 모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1절 보십시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자,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일은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아시지, 지으신 하나님만이 아시지, 다른 사람은 비스무리하게는 압니다. 대충은 압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평가를 했다가 깨갱한 분들이 있어요. 한 분은 누구냐?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느 날 보니까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입술은 왔다 갔다 하는데 소리가 안 들립니다. 뭐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술 취했다. 아니, 지금 한나가 극한 슬픔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엘리는요, 술 취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잘못된 판단입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러자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비방을 하자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모세는 내 집에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형편없는 종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형편없다. 그래서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요, 우리가 충성된 정직이로 살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남의 일에 함부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할 때 거기에 휘둘르지 말아라. 그 이야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권면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자, 지금 이 판단 받는 것, 바울이 나는 너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라는 표현을 쓰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할 때 나는 그게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 표현은요,
나는 다른 사람 말 듣지도 않고 나는 내 식대로 간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독불장군은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폭주하는 분들은 나중에 엉뚱한 데로 갑니다. 다른 사람 말 들어야 됩니다. 혼자 일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나는 내 혼자 내 식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향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뭐 사도냐,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지 않느냐 하고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비방 소리에 바울은 누가 나를 그렇게 비방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사도로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리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 섬기다가 그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듣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나쁜 소리도 듣고 비방도 사실은 듣습니다. 주님 일하고 좋은 소리만 듣겠다는 분은 주님 일을 못합니다. 나쁜 소리, 잘못된 소리, 비방 소리도 듣습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힘들다고 그만두는 것은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힘들기 때문에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을 바르게 하십시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지, 다른 사람을 좋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의 칭찬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칭찬 받는 것도 좋은 일이고요,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고 서로 돕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일할 때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좀 도와주시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일할 때 좀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앞에서 일하는 분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자꾸 그 집에 내리시면 하는 일도 못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잘못하면 사람에게 굉장히 휘둘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몇 마디 말에 그만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혹 그럴지라도 다시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지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종이냐 사람들의 종이냐, 너가 그리스도의 종이냐 사람들의 종이냐, 한번 잘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주실 상, 칭찬,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잡아 있어야 합니다. 미국 코네티컷 어느 그 도시에 이 소피라는 5살짜리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이 소피라는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정상인의 심장의 반 사이즈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형입니다. 그래서 5살까지 무려 수술을 26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을 5살짜리가 이미 26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의사로부터 좋지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의 심장이 좀 나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큰 수술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피 엄마는 이 아이가 이번 수술에 살아날지 못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딸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의 소원이 뭐니? 너는 뭘 원하니? 그 5살짜리 자기도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고 수술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가 오래 살지 자기도 알지 못합니다. 이 아이의 소원이 뭘까요? 놀랍게도 이 아이는 엄마, 나 남자친구 헌터와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5살짜리 여자아이가 남자친구 헌터라는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답니다. 여러분이 엄마라면 해주시겠습니까? 이 엄마는 해주기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소피와 헌터는 언제 만났느냐? 3살 때 교회 여름 성경학교에서 만나서 단짝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소피라는 아이는 뭐 좋은 장난감, 뭐 좋은 옷,
이거 별 의미 없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 헌터와 같이 놀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걸 결혼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가가 모였어요. 양가 모여서, 엄마들이 모였어요. 사진을 너무 일찍 올렸군요. 자, 한번 결혼식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결혼식을 했는데 동네 놀이터에서 양가 부모님이 있는 가운데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소피라는 아이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신랑이죠. 신랑에게 뽀뽀를 하면서 저 결혼식하고요, 하루 종일 놀이터에서 놀게 만들었답니다. 뭐 미끄럼들도 타고 서로 감지런도 태우고 막 그렇게 막 웃으면서 막 이제 놀고, 그리고는 병원으로 갑니다. 소피는 병원에서 가서 있다가요, 두 부모가, 엄마들이 이제 합의를 하기를 한 달에 한 번은 하루 종일 둘이가 놀 수 있도록 해주자. 자, 그렇게 하고 신랑 헌터는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답니다. 하나님, 내 신부 고쳐주시옵소서. 이 소피 엄마가 이 사진을 이제 인터넷에 올려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 취직 좀 시켜주십시오. 내 자녀 결혼 좀 시켜주십시오. 아니면 뭐 지금 돈이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아니면 건강 주십시오. 뭘 원하시겠습니까? 개그맨 유상무 씨 있죠? 자,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 이분이 이 대장암 3기로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 심경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게 이제 신문에 났어요. 들어보십시오. 건강을 잃고 앞으로 몇 년을 장담할 수 없는 고비에 살고 있는 저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살 겨를이 없습니다. 수술실에 몸뚱이만 들어가면서 돈, 명예, 성공 그딴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거 충분히 알았습니다. 참 인기 있는 개그맨이죠. 개그맨이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가 있고 하지만 그걸 통해서 돈, 명예, 그게 참 중요한 줄 알고 열심히 과속을 했는데 브레이크가 딱 걸렸습니다. 몸이 수술실로 들어갈 때 돈, 성공, 명예 이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그제서야 충분히 알았다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평상시에는 이걸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언제 이걸 깨닫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더 이상 돈이, 명예가 뭔가를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할 때 내가 추구하고 살아온 이 모든 것 별 의미가 없구나,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근데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주일마다 그런 인생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교회 밖을 나가게 되면 그냥 정신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늦으면요, 후회만 막 급합니다. 지난주에 원로 장로님 한 분 소천하시고 장례를 했습니다. 저는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그 영정 사진이 이제는 내 사진이 될 날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돈이 많으냐, 얼마나 명예로우냐, 얼마나 똑똑하냐,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삶에는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은 너무 어리석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피라는 아이가 생사를 드나들면서 좋은 옷, 맛있는 것 그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헌터와 같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놓고 하나님과 1:1 관계로 마주해야 될 때가 다가옵니다. 하나님과 단독으로 마주해야 됩니다. 그때는 무엇만이 남아있을까요? 우리가 살아왔던 삶만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만 남아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하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종은 뭘 기다린다고요?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그날 부들부들 떨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다 정직입니다. 사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정직입니다. 다 정직인데 난 아니요, 소용없어요. 다 정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자, 비밀을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때 이게 충성입니다. 자, 이렇게 충성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 충성한 자에게 주님은 칭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자, 나는 정직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충성된 정직으로 살아가시며,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